오늘 아벨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새로운 믿음의 축복이 함께하는 저녁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성도님들 만날 때면 정말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끔 신방을 갈 때면 정말 정성스레 이렇게 차려주시는 이렇게 사랑의 식탁을 대할 때면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극직한 식탁으로 나를 섬겨주시나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감사가 목회할 때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선교지 다니면서 잊을 수 없는 식탁이 많지만 특별히 멕시코 꼬미탄이라는 이 남단 지역에서 사역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그 마을 주변에 이제 흩어져서 가가호 전도를 하는데 한 집에 들어가게 됐죠. 굉장히 가난하고 열악한 집이었는데 이 주인이 우리 전도팀을 맞이하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생전 처음 본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를 위해서 집에 2마리의 닭이 있는데 1마리의 닭을 우리를 위해서 잡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뒷마당에 저희 팀원 3명을 데리고 가서 그 닭을 같이 잡자라는 이 모션을 보내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평생 닭을 그때 드디어 처음 잡게 되는데 닭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특히나 본인의 이 안위가 걱정될 때는 더 막 이렇게 다는데 결국은 그 닭을 잡게 되고 그 닭을 뜨거운 물에 담그고 깃털을 같이 뽑고 같이 조리를 해서 그 집에서 한 6시간, 7시간 있으면서 드디어 그 치킨 요리가 나왔습니다. 나중에 선교사님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가정에는 이 2마리 닭 중에 1마리 닭을 잡는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손을 객을 섬기는 특별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맛있게 먹기는 먹었는데 굉장히 닭이 또 질겼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맛보다는 그냥 그 마음, 그 선한 눈동자, 처음 만난 외국인 객을 섬기는 그 극진한 헌신의 손길이 제 마음에 두고 기억에 났던 경험이 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선교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제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에 등장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이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같이 한번 창세기 4장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흐른 후 가인은 땅에서 난 것을 여호와께 제물로 가져오고 아벨은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양떼의 기름을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인정하셨으나 이어지는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서 아벨의 제물은 이제 받으시지만 이 가인의 제물은 이 거절하심을 통해 가인이 화가 나고 결국 아벨을 죽이게 되는 일들로 인류 최초의 살인과 순교자가 이 예배를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아벨은 창세기 4장 가운데 잠시 등장했다 짧은 몇 구절 속에서 사라진 것 같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이 신약의 절정에 오늘 아벨은 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듯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해 놓은 믿음의 장입니다. 이 믿음의 장 가운데서도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 그가 구약 성경 속에서 가장 위대한 첫 번째 믿음의 영웅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이란 것이 꼭 긴 시간,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꼭 많은 일들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한순간과 정말 중요한 한 사건을 통해서 길이 기억에 남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들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아벨의 삶을 통해서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이를 통해서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인을 생각해 보면 가인도 나름 제사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좀 억울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주님 그냥 받아주시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는 걸까? 그리고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사도행전의 스토리를 통해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니라 이 사도행전에 이제 사도들의 발 앞에 이제 헌금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 헌금이 온전히 바쳐지지 않은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남편과 아내를 재앙으로 죽이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보듯 아니 안 드리는 것보다 주님 더 드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아벨의 제사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첫 양의 새끼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 기름과 함께 첫 양의 새끼를 드렸다라고 기록하지만 이 가인은 성경 본문을 보면 히브리 원문 속에 그의 곡식 중에서 가지고 온 제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오웬 같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피의 대가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벨은 그가 가진 첫 번째 양, 하나님께서 주신 첫 축복의 것들을 기억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은 첫 번째 양의 새끼를 구별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굉장히 소중했던 기름이라는 가장 좋은 것, 원문 성경을 해석하면 이 기름이라는 뜻에 가장 맛있는 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양의 첫 번째 새끼와 가장 좋은 기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는 달리 이 가인에게서는 드리기는 드렸는데 그의 곡식들 가운데 일부를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올바른 우선순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믿음의 결단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이 평생 작은 이 시장에서 가게를 하셨어요. 건어물 가게를 하셨습니다. 저희 집이 넉넉해서 늘 고기를 많이 먹고 늘 좋은 음식을 먹고 하진 않았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김, 멸치, 미역 이런 건 좋은 것만 먹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거는 구별을 잘 못해요. 제가 소고기, 돼지고기도 저는 구별을 잘 못해요. 빨간 고기 이렇게 하는데 제가 김 맛은 제가 기가 막히게 구별할 수 있는 집안의 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원래 젊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늘 이제 주일 문을 닫고 이제 아주 전통적인 신앙 속에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지고 하셨는데 하필이면 이제 이 구정 설날 그리고 추석이 한국 재래시장은 1년 연 매출의 몇 %를 좌우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한 달 수입, 두 달 수입을 통틀을 만큼 가장 중요한 때가 이렇게 구정 3일, 이렇게 이 추석 3일 이날의 모든 승패가 떠나가는데 하필 그 해에는 가장 중요한 그 설날의 정점이 이제 주일날 끼어 있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고민을 안 하셨는데 그날 갑자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물론 평소와는 달라지지만 그러나 다시 비즈니스 현장을 찾아가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시고 이제 저녁이 돼요. 이제 저희 부모님의 간증에 의하면 그날 판매한 것이 평생 일한 것 가운데 일일 매출량으로는 최고치를 찍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복하게 이제 전대를 찾아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이 돈이 하나도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돈이 많이 쌓이니까 10,000원짜리만 모아가지고 장판 밑에 계속 숨겼는데 그걸 누군가 보고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혼잡한 시간에 그걸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물건만 사라지고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얻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나서 저희 가정 가운데 뼈저리게 이제 가르쳐 준 교훈 가운데 하나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 부모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겨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를 중요하게 여겨라는 그 힘과 한이 서려 있는 메시지 속에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각인되었어요. 이게 사람이 평소 하던 대로 해야지 갑자기 뭔가 결정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가인이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인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아벨과 달리 우선순위와 중심과 이 가치관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보다는 자신의 삶 가운데 집중되어 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마치 우선순위의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라고 말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가치와 기준들이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영국의 한 농부가 이제 이 새끼 송아지 2마리를 갖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새끼 송아지 2마리를 갖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2마리의 새끼 송아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마리는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한 마리는 우리 가정을 위해 귀하게 잘 양육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수개월이 흐르고 이제 송아지가 포동포동 잘 자라고 있었는데 이 송아지 한 마리가 이제 시름시름 앓더니만 갑자기 이 고통 속에 신음하고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농부가 깊은 한숨을 쉬며 하나님께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소가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마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었는데 정확히 처음에 구분하진 않았는데 죽은 게 하나님의 소인 걸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꼭 물질적인 것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늘 뒷전일 때가 많습니다. 새벽 이른 아침에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고, 말씀을 보지 않고 나면 늘 우리의 시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핸드폰에 우리의 시간이 빼앗기고 새로 나온 드라마에 우리의 모든 시선과 생각들이 장악당하고 또 내가 원하는 취미 활동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는, 우리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붕괴된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 아벨의 믿음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벨은 그 귀한 것들 가운데서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인물입니다. 이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생명을 다 하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이 회복되고 우리의 물질의 기준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결정의 우선순위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관계의 우선순위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가 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의 회복을 아벨을 통해 도전하십니다. 2020년 한 달이 지났지만 구정을 기점으로 또 새로운 시작 2월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이 저녁으로부터 시작되어 우리 가운데 흩어지고 뒤틀리고 뒤바뀐 하나님 제일 우선순위가 회복될 때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